구약성경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크게 외쳐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크게 외쳐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이들이 보았는데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비극과 절망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에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갈 때에 이와 같은 질문을 또한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저 나치는 다 멸망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침묵에 거기서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외쳤던 것이 큰 힘이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더 큰 응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라는 것이죠. 악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들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쉈다. 성소에 불을 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을 먼저 밟아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을 내버려 두면 아름다운데 굳이 자기가 발자국을 남기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름답게 핀 꽃을 그냥 감상하면 되는데 꼭 그것을 따서 없애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며 아름답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고 그의 영혼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성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물품을 부숩니다. 거룩한 성물들을 훼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고 경건한 말을 하면 비웃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시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룩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기적과 표적도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으니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결국 400년 동안 이들은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공백기를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도 없고 400년 동안 선지자 없이 지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탓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때에 이들은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586년에 이들도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구하지 않으면 언제 구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면 어려울 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 어려울 때는 더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이 유린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